네, 오늘은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함께 고백하고 하는 그러한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그 고백,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장이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할 때는 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신비한 나심입니다. 나오심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 봐라,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으니까 종속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보다는 같은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심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와 같은 그러한 출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나심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나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성자 하나님 이름은 예수이시다,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요. 또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자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단들은 이 기독론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 이 중보자의 위치를 이단들이 대신을 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 이 기독론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를 대신을 하는 것으로서 이단들이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화목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또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셨다. 그래서 대속이죠. 대신해서 이 사하여 주셨다, 속하여 주셨다, 없애 주셨다, 물러 주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대속이시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또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의 그 구조를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 이렇게 삼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론을 추가를 해서 교회에 대한 그 고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교회론도 따로 떼어서 이 4분하는 것보다는 3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3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든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러한 조항들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성도의 교통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돌려지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또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종말에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은 바로 성도가 구원받을 때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종말에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사역으로 돌리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또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는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시지만은 또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분에게 더 그러한 사역을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또 주된 그 사역을 한 분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동역한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실 텐데요. 페리코레시스인가요? 제가 지금 페리코레시스. 제가 다시 생각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또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성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또 우리 이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문장 속에, 사도신경의 문장 속에 사실은 성경 이 방대한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도 그러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쳐 전해준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그러한 고백이다 이렇게 그들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냐 틀린 신앙인가 하는 그 시금석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인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의 판단의 시금석이 되고 판단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방대한 책이 무엇을 도대체 가르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성경을 좀 충분하게 우리가 좀 알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 성경을 평생 다녀도 또 뭐 중간에 믿기 시작하면은 또 중간부터 다녀도 믿어도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좀 이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 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이 방대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고 도대체 이 방대한 성경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때 혼란스러울 때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마음에서 암송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암송하고 또 마음 중심으로 되뇌이면은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믿음을 그 안에 믿음을 쌓는다면은 큰 유익이 있고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후에 영입된 들어온 사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말하면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린 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 근거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언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경과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정수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진리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에 대한 그 고백을 정리를 해놓은 사도신경입니다. 믿음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총체입니다. 성경 복음의 총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저 예배 앞 시작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순서로서 지나가는 순서로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이것을 깊이 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은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경 이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칼케돈 신경도 있었고 있습니다. 또 니케아 신경과 또 뭐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이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신경들을 또 이제 이어받아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문답이 있고요. 또 제네바 요리문답도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고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고, 돌트 또는 도르트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경들은 교회가 이단이 이 발흥을 해서 교회의 바른 복음을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할 때에 교회의 스승들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바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이단에 맞서서 바른 우리의 사도들의 가르쳐준 그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 이것이 그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들을 또는 신조들을 우리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 유산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25년경의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이단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어요. 우리 정통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데, 아리우스가 나타나서 성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 신성이 없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에 큰 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때 좋은 사람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아리우스를 이 대항을 해서 이 정리를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 때 325년 니케아 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이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64년대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하고 시작을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313년에 그 공인될 때까지 이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교회 안에 헬라 철학, 동방의 신비 종교, 유대 율법주의 등 교회 안에 온갖 그러한 이단 사상과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이제 아리우스와 같은 또 이러한 자들도 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신성을 부인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큰 고비와 이 전한 고비에 바른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이 신경으로서 그것을 정리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제거하고 함으로써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신경과 이 신조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바른 신학을, 좋은 정통적인 신앙을 계승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험한 고비 때마다 교회의
바른 그러한 스승들이 니키아 신경이라든가 칼케돈이라든가 아다나시우스 뭐 신경이라든가 이러한 고비 때마다 교회의 스승들이 이러한 바른 가르침을 바른 신학적 성경적 진술로서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바른 신앙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키아 신경은 뭐고 뭐 칼케돈 신경은 뭐고 뭐 사도 신경은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뭐 그거 꼭 뭐 믿어야 돼? 성경을 믿으면 되지. 성경을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도신경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꽤 많았어요. 네, 아주 뭐 상당히 좀 그 위험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단들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빼버리자 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부정은 안 하는데 부인은 안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큰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다 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의 요약이고 총체고 성경의 요약이고 총체고 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없애는 것은 혼란 속으로 교회를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또 제가 또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글이 봤어요. 자기가 나이가 꽤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사도신경을 배우려고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가르쳐준 그 목사님도 없었고 신학 교수님들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온 신학교 도서관을 다 뒤지고 또 일반 도서관도 다 뒤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그 사도신경에 대한 정리를 마쳤다고 이제 해서 이제 그 글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책을 좀 빨리 보는 편인데 좀 그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좀 빨리 보려고 좀 슥슥슥 보려고 좀 이렇게 보니까 이 글이 슥슥슥슥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글이 아니에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책장을 막 넘겨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자료도 상당히 많이 한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론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교한 글로써 그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가지고 자기 논리를 이렇게 서술해 나갔지만은 결론은 영 아주 잘못된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보면은 얼마나 난해하고 그들의 그 학식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불교의 허무주의와 다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불교의 허무주의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 잘못된 신학 사상을 설파하는데 그들의 모든 노력을 결론은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말로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결론은 그래서 제가 자연주의다 그랬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냥 자연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냥 자연으로 그냥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시작도 끝도 없이 자연이 순환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 불교는 윤회지요. 뭐 잘못된 것이죠. 뭐 말은 멋있습니다만은 뭐 다 불필요한 쓸데없는 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들의 이 가르쳐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 그것이 정통 바른 신앙이고 유일한 바른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귀히 여기고 이 사도신경을 이와 같이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의 사상에 대항을 해서 우리 교회의 스승들은 그 교회의 복음을 어지럽힐 때마다 이와 같은 신경들을 작성을 해서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학적인 진술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를 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위협이 이단들로부터 올 때 바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찾아볼 때 우리는 이 신경들을 우리 교회가 간직해온 보존해온 이 신경들을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바른 신앙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되지 뭐 신경이 왜 필요한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정통적인 교회 신자들을 성경을 들고서 성경을 코앞에 들이밀고서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하면서 성경을 뒤적이면서
이렇게 합니다. 막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또 이제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관건인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되지 니키아 신경, 칼세돈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네바 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돌트 신앙 고백서, 이거는 뭐냐?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교회의 바른 스승들이 정리해준 바로 그 정리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배우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또 저 해석은 우리 바른 스승들은 저렇게 해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경을 우리가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교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저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11조 바치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 밑도 끝도 없는 기복신앙, 밑도 끝도 없는 이 은혜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점점 허약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의 교회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더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교회인지 정말 이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러한 모임인지 교회 이름부터도 요즘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참 상업적인 그러한 분위기와 표현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저게 과연 교회 이름으로서 저것이 적당한가 합당할까라는 이러한 의문을 자아내는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러분 집을 짓는다면은 정규 건축학과를 나와서 또 대학원도 나오고 또 허락한다면은 외국 유학도 가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밑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지은 집을 보세요. 벌써 이 집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집장사들이 그냥 어깨 너머로 그냥 일 다니면서 이 어깨 너머로 배운 집들 가보세요. 집이 그냥 볼품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집장사 집을 한번 가봤는데요. 바닥에 수평이 안 맞아요. 바닥에 수평이.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이 기웃뚱거릴 정도로 집이 그냥 너무 그냥 볼품이 없는 거예요. 쓴 자재들 하면, 마감 인테리어들 하면, 건축학과를 안 나온 상태에서, 전공을 안 한 상태에서 설계도도 그냥 대충 하니까 그렇게 부실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바로 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무가치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리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교리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교리 없는 신앙, 교리 없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없는 집과 같습니다. 설계도 없이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그냥 여기 창 하나 내고 저기 그냥 방 하나 내고 창은 저쪽에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내고, 그것이 뭔 제대로 된 집이 되겠어요? 엉망진창인 집은 집인데 볼품이 없는 집,
근본이 없는 직이 되는 거죠. 바로 교리가 없는 신앙, 교리 없는 신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도 교리 없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왜 11조 안 냈어? 11조 안 내니까 그렇지. 복을 못 받지. 11조 안 내니까. 11조를 제대로 내봐. 지금처럼 그렇게 사나 안 사나 한번 내봐.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그저 잘했든 잘못했든 회개는 뒷전이고 헌금 내라고 하고 헌금으로 다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저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다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교리 없이 잘잘못에 대한 진단 없이 하니까 교회는 약화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신경은 다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된 가르침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라든가 또 칼케돈 공회라든가 이런 교회의 회의에서 큰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그 새로 발응한 그러한 이단 사설들에 대항을 해서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 신앙의 이 가르침,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준 것이고, 사도신경은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서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을 이 내용을 이게 고백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신경인 것입니다. 신앙의 진술, 신앙의 체계적인 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또 의문이 생길 때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뇌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온 성경의 총체이고 이 방대한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정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바로 그 총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페리코레시스였습니다. 페리코레시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대적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잘못된 아주 사단 탁탄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뿌리를 자르는
교회의 뿌리를 없애는 행위다. 잘못된 행위다. 아주 악한 행위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인지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금과 옥조처럼 우리가 간직을 하고 또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로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신비의 마음판에 꼭 새겨서 우리 신앙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